김대희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저는 처음 나오지만 우리 이덕재 목사님 과거에 몇 번 배웠고 우리 여기 동문들이 많이 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맡았는데 장영일 목사님 오셨어요 여기? 그분이 한국 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맡았는데 그분이 계시면 그분에게 인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인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당뇨로 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신경을 쓰면은 별로 안 좋더라고. 또 당뇨 약을 먹으면은 언제 설사가 날라온지 몰라가지고 이 설사란 단어를 여기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를 하려고 나서면 항상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제 아내가 항상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 설교를 하다가 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남대 동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는 설교라서 설교의 배경과 설교 본문이 그쪽으로 연관되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전하겠습니다.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지만 조금 길어져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한번 하고 갈 거니까 뒤에서 누가 욕해도 뭐 괜찮아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감사와 존귀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남게 하시고 사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거저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일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부족한 이종이 이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을 설교를 해달라고 제목하고 본문을 달라고 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나에게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한번 말해봐라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하고 성경 본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마디를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500페이지, 600페이지 되는 책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설명한 책을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처음 경험해서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제일 처음 최초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배워 듣고 살았어요. 저는 옛날 시골 사람인데 1944년생이니까 몇 년 됐어요. 전라북도 김제군 63면 홍살리 657번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들어오고 우물물 벗어 먹어야 되고 촛불 켜고, 촛불은 부자들이 했고, 여러분 등잔불 알아요? 등잔불? 그거 펴놓고 방 하나 해놓고 빙 둘러 앉아서 우리가 가정 저녁마다
찬송 부르며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항상 예배를 인도하셨는데 찬송도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지 5곡, 6곡을 불러요. 시골 양반들이 천천히. 그리고 성경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성경 읽는 속도가 등잔불에 비춰가지고 읽어야 되니까 천천히 읽어요. 그러다 보면 가정 예배가 보통은 1시간이었습니다. 1시간. 그 우리가 8남매인데 제가 6번째인가요? 세어봐야 되겠네. 하도 많아가지고. 맹기, 홍기, 생기, 신기, 은녀, 신녀, 대기. 하나 죽었다니까. 내가 8번째네요. 8번째. 내 밑으로 둘이 있어가지고 10인데.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지루했어요. 가정 예배만 되면은 1시간. 어렸을 때 견디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딱 남는 게 있어요. 한 가지 딱 남는 그림이 있고 한 가지 딱 남는 기도의 첫 마디가 있는데 그건 우리 아버지의 모습에서 본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거기서 나는 신앙을 받았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이 뭐냐면은 가정 예배 드리면서 찬송가 4장 5장 부르고 성경 돌아가면서 2장 3장 읽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아버지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옛날에는 카페트도 없었어요. 방바닥에 우리 아버지는 기도가 시작할 때마다 무릎을 쫙 꿇고 방석도 없었어요. 마치 황제 앞에 엎드린 신하처럼 그 자세로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시작해요. 그 나는 중학생 때부터 전지전능이 뭔지도 모르고 외웠어요.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들어와 버렸어요. 그 신앙으로 이제 그 신앙이 굳어진 상태에서 살았는데 제가 7살 때인가 8살 때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청천벽력이죠. 시골에 뭐 부자가 있어요. 초근목피 알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저는 기껏해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말 8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전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전대학. 지금 옛날에는 대전대학이지만 지금 한남대학이죠. 한남대학에 간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남대학 동문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봤는데 혈압이 높다고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평생 혈압을 그때 처음 재봤거든요. 시골에서 무슨 혈압을 잴 줄 알아요. 혈압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난 한번 혈압이 높으면은 평생 높은 줄 알았어요. 한 번 해병은 해병이지만 혈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사관학교는 틀렸다. 그리고 포기하고 집에서 한탄하면서 한숨 쉬우면서 앞길이 캄캄하게 막혔기 때문에 방황했습니다. 시골 농부의 아들로서 농번기에는 죽으라고 농사를 했고 농한기가 되면은 산으로 들러 어떤 때는 밤에 공동묘지 혼자 다녔어요. 정처 없이. 시골 공동묘지 가면 묘 앞에 큰 돌단이 있죠. 그 제사 드리려고 내는 거 있죠. 시골에서 안 살아서 모르시는가 보네. 그거 있어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기에 묻히신 분 죽어보니까 살 때하고 죽을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혼잣말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우산 쓰고 나가고 한가한 날은 혼자 가고 농번기에는 농사일하고 농한기에는 방황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는지 몰라. 지금도 그때의 모습이 생생해요. 그리고 여름철에 모든 일이 끝나고 가을의 추수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늦은 가을이 되는 어느 날 성경책을 딱 들고 우리 마을에서 축산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서도 마음엔 슬픔이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앞길에 대해서 캄캄하기 때문에 이거 뭐 막막한 거예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교회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어디에서
날라와서 내 오른쪽에 서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천사예요. 천사. 두 천사. 나는 그때 평생 처음 두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대전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학생 시험이 있으니까 거기를 응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준비할 서류가 원서, 당회장 추천서, 당회장이 누군 줄 아세요? 목사님의 추천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의 추천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그 다음에 당회장 추천서, 그 다음에 입학 원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교회 와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죠.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데 언제 대전까지 가서 김제에서 대전까지 가서 원서를 가지고 와서 또 쓰고 하겠어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와가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창피해서 학교에 못 가요. 써달라고 추천서 성적표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끙끙 앓다가 혼자 끙끙 앓고 있다가 주일날 저녁에 이제 목사님에게, 그때 문홍길 목사님이에요. 문홍국 목사도 우리 동문인데 그 목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그러면은 써줄 테니까 월요일날 와서 찾아가래.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아침에 목사님의 추천서 한 장하고 그다음에 뭘 가져왔죠? 세례받았다는 증명서하고 이 두 가지를 보물처럼여기다 탁 넣고 죽산에서 김제까지, 김제에서 완행열차로 대전까지 갔는데 원서하고 성적증명서는 없는 거지. 갔는데 대전에 도착했는데 평생 나는 대전까지는 처음 가봤거든요. 많이 가봐야 전주까지밖에 못 갔다고. 그러니 얼마나 촌놈이요. 대전에 딱 도착했는데 오정동이 어디인 줄 알아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벌어도 그때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어떤 사람이 신사가 오정동 저기 가서 오정동 가는 버스 타서 그 어디에서 내릴지는 차장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가서 탔어요. 해가지고는 차장에게 여차장에게 물어봤는데 계속 가도 오정동 그 대전대학 앞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자꾸 얘기를 했더니 왜 이렇게 서두냐고 자기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부탁한 걸 잊어버리면은 나는 처음 길이라서 못 가니까 조마조마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 바짝 차장 옆에 서 있었어요. 이 다음이 대전대학 입구입니까? 했더니 그 다음이라. 그 내려가지고는 갔어요. 그때는 옆에 연못 있었죠. 연못 있을 때 대전대학 다니신 분 있어요? 맞네요, 지금도. 딱 갔더니 사무실 문 닫기 5분 전이에요. 가가지고는 쫙 있는데 저 뚜벅뚜벅 걸어와서 딱 섰더니 거기에 원서를 접수하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는 화난 얼굴로 왔어요. 문 닫기 5분 전에 왔다 이거죠. 뭘 왔어? 그러더라고요. 어떠네. 얼어가지고는 눈을 딱 깔고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장학생 시험 보러 왔습니다. 서류 내봐. 반말 팍팍 하더라고. 그래서 내서 바쳤더니 두 가지밖에 없잖아. 당회장 추천서, 담임 목사 추천서하고 세례받았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원서도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의 추천서하고 세례받았다는 거 두 가지만 가지고 어떻게 시험 볼 자격을 나한테 주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나한테 아주 그냥 당당하게 화를 내시더라고. 끝에 가서 너 임마 이걸 가지고 시험 보려고 생각하고 왔어? 그래서 나는 감히 얼굴도 못 보고 눈을 깔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믿고 왔습니다. 그래 벌써. 근데 그분이 장로였던 것 같아. 신자였던 것 같아. 아무 말이 없더니 한참 동안 그래? 믿고 왔어? 그러더라고. 믿고 왔습니다. 잠깐 기다려. 뒤로 가가지고는
가지고 수험표를 주어요. 그래서 나는 얼굴을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수험표를 받아가지고 막 돌아서서 저만큼 가는데 또 불러. 야, 이리 와봐. 그래. 또 무슨 일로 혼나는가? 또 뺏어가는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 오늘 저녁 어디서 잘 거야? 그래. 내가 잘 것까지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몰라요. 내 대답은 항상 간단해요. 몰라요. 몰라요. 없어요. 뿐이에요. 예전에 아는 친척 있어? 없어요. 친구 있어? 없어요. 그럼 어디서 잘 거요? 몰라요. 잠깐 기다려. 그랬더니 또 메모를 하나 써다 주면서 이거 기숙사 사감님, 양성은 그때 양성은 목사님이 사감이었어요. 양성은 사감님께 갖다 주면은 너 오늘 저녁 잠잘 방을 줄 거야. 나는 몰라요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를 하셨더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와서 양성은 목사님이 어디 사는 줄 알아야지. 물어 사태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거 받았으니까 오늘 저녁 시험 볼 동안 잠잘 때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양반이 얼마나 통쾌한지. 목사님 역시 달라. 빈방 많아 아무데 가서. 내가 어디가 아무데 가요. 방은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자고 그 다음 이틀 시험 봤던가 시험을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인생관을 바꾸시고 가치관을 바꾸셨어요. 이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하루 집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 읽다가 베드로전서에 갔는데 그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를 꽃과 같으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은 이 말씀이니라. 그 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계속 읽다가 요한일서에 가서 1장인가 2장인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말씀을 읽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네가 잘 살고 돈 벌어 잘 살려고 하는 인생관을 바꾸라. 포기하라.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하라. 이게 막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안 하겠다. 나 그렇게 못한다고 막 뒹굴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항복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길 가다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전대학에 들어가게 돼가지고 4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4년 동안 다른 학생들은 주말에 시내도 나가고 하는데 저는 장학생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모든 과목 A 학점을 유지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다른 사람 놀러 갈 때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4년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게 됐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안 열어주셨다면 오늘 있을 수 없고 그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내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대전대학 때 공부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미국 와가지고 1973년에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에 있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공부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조금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거기 마치고 콩코디아에서 하고 나중에 풀러에 가가지고 선교학 석사하고 박사를 하여 토탈 7년을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있었지만 영어 못 알아들어서 어려움 당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고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다. 요즘 그럼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기는 있지만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포커스를 맞춘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육신의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할 때마다 서두로 말씀하셨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이 그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연결되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 뭐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도 않고 안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신앙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 혼자 하루 종일 있어도 심심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혼자 저 스모키 마운트 혼자로 갔다 옵니다. 혼자 노래 부르면서 찬송 부르면서. 언젠가는 1년에 스모키 마운틴을 나 혼자 4번 갔다 왔더라고. 내면서. 거기 가서 한 5시간 6시간 걸리죠. 복음성가 틀어놓고 찬송가 틀어놓고 계속 노래하면서 즐기면서 갔다 오고 나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난 것 같아요. 경건뜬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아요. 이거 혼자 있어도 어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을 제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신앙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깝게 살도록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전대학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대학 하면은 뭐 다른 일반 학생들이 자기 대학 나왔을 때에 느끼는 그 감정하고는 달라요. 저는 아주 친근감을 느껴요. 이렇게 동문회 뭐 있을 때 마음속에 감회가 깊더라고요. 우리 이현철 교수님은 내 2년 후배신데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살지만 가끔 전화도 하시고 제 1회 동문회 때에 초청을 하셔서 가기도 하고 2번째 갔었죠. 이번 엊그저께 우리 동문회 모인 자리에서 만나니까 모두가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동문들과 목사들과 신자들은 다 한 형제 자매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도 정신은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사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줄 믿으며 또 대전대 출신, 지금은 대학의 이름이 뭐죠? 한남대. 한남대 출신들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도 영원히 끝날 때까지 마치 한 형제 자매들처럼 이렇게 돕고 도우면서 기도하면서 위로하면서 사는 관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과 이런 상태가 이 세상을 향해서도 적용되고 나타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밖으로 나타남으로써 밖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각자 다른 위치에서 다른 방법으로 모양으로 성취해 가면서 사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